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나의 한 주를 돌아보며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던 나의 한 주를 회개하며 나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이 시간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좋은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나의 창조자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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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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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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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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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소망이 주님 앞에만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믿음 없이 주님 앞에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 또 주님이 보호하셔 주셔서 저희가 다시 예배드리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자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행위가 아닌, 저희의 의로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저희가 주님의 자녀 되었으니 저희가 몸과 마음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생 청년부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사,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통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영생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위해 일하시는 목사님과 또 임원단 그리고 여러 지체들과 함께 하여 주사, 그들이 본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영광이 주님께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혹시 조금만 소리를 제 모니터를 키워주셔도 좋고요.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윤리적 종교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한테 야 친구야 우리 교회 가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아니고 우리 아내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같이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싫어라고 하는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가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거 못하게 하잖아. 나 술도 먹고 이렇게 놀고 싶은데 교회 가면 못하게 하잖아. 그리고 교회 가면 이것저것 하라 하지 마라가 많잖아.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기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라고 이제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offer 할 수 있는 것, 교회가 주는, 교회가 내가 교회를 가면 받는 가장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윤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교회는 나에게 윤리를 강요하고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 기독교는 윤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종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리가 혹은 도덕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되는 종교가 이제 윤리적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기독교를 보면, 성경을 보면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리가 물론 기독교에서는 중요하긴 하지만 윤리가 핵심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도덕이 기독교의 성경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은 인간의 윤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정수,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이미 인간의 윤리의 실패를 이미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presuppose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윤리로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그 사실로부터 이미 복음은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성경을 통독하고 있을까요? 로마서를 통독하고 있죠. 별로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로마서 3장까지 읽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좀 보면서 사실 로마서는 바울이 복음을 가장 어떻게 보면 시스테매틱하게 가장 체계적으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그런 서신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의 1장, 2장, 3장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로마서 1장, 2장, 3장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성경책을 보면서 말씀을 볼 겁니다. 앞으로도 늘 성경책은 가져와 주세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 이 말씀, 1장 32절까지 2장 시작하기 전까지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이방인들, 로마서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분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몇 주 전, 지지난주였나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때도 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고 어디를 보나 everywhere I look, 어디를 보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고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 할 수 없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을 불의로, unrighteousness로 그 진리를 suppress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 친구들에게 야, 너 하나님 알아? 라고 물어보면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른다고 말하고 분명히 그들은 이제 they mean it, 그죠?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verdict는 뭐냐면, 성경의 심판은 뭐냐면, 그들이 사실은 알지만 불의로 그것을 억누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누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모든 세상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온 땅과 우주와 이 산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날마다 목격하고 살아가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로서 내 내면을 바라보고 인간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이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늘 날마다 보며 느끼며 둘러싸여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나는 그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나는 자존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라고 말합니까? 24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누르고 불의로 억누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냐면, 그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사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창조하신 창조주를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억누르고, 그 진리가 디스토트되고, 그래서 그 진리가 엉뚱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어떤 남자가 그 여자 역도 대회에서 우승을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여자 역도 대회에서 우승을 한 새로운 이제 그 챔피언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주최 측의 이 규정을 따라서 나는 남자지만 나는 오늘은 기분이 여자다. I feel like woman.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규정상 이 여자의 정체성을 그 주최 측에서 여성의 정의를 심리적인 것으로 이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난 남자지만 나는 여자로 지금 느끼고 있고 나는 내 성 정체성은 여자다라고 말을 해서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레코드 브레이킹 하면서 우승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사실은 알고 있죠. XX나 XY나 이 유전자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 biological 그 젠더가 섹스가 정해진다는 것을 알지만 사람의 심리로 자기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당연한 것이지만 이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이 진리가 계속해서 디스토트되고 진리가 엉뚱하게 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엉두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엉뚱하게 디스토트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상 숭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인 사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고,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그들이라고 지금 third person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우리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거부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등 다양한 형태의 죄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사실 도덕적인 관념이 남아있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도덕이 있습니다. 그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들도 It's unfair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fairness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죠. C.S. 루이스가 Mere Christianity에서 이거를 주장한 것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문화권을 가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도덕적인 관념이 있고 개념이 있고 종교적인 관념과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디스토트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이러한 일들, 악의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임을 마음속 깊은 곳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억눌러질 때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선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지혜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지혜자다라고 말하지만 점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그가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러한 심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남았죠? 유대인들이 남았습니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동감하며 박수를 쳤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 이방인들 정말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저 우상숭배하는 저 이방인들, 저놈들은 다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 맞습니다. 잘 말하셨습니다, 바울 선생님. 아마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2장을 보세요. 2장 1절을 보세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당신들이 잘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당신들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성민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당신에게는 이 심판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받았다고 한들 당신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3절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당신이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을 의롭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소유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성경책을 소유한 그 사실이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가졌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당신이 아무리 교회의 멤버고 성도고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했고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아버님이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당신이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을 다 행하지 않는데 당신이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선언은 확실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이 범죄한 자는 율법 있이 망한다. 그럼 이방인들의 마음에 사실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각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심이라고도 하죠.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양심이 있어요. 물론 그 양심조차도 죄로 인하여서 디스톨트됐지만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조차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 행하지 않을 때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고발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장 14절 한번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그 안에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율법은 죄로 인해서 디스톨트됐지만 그것조차도 여러분 그들이 율법에 따라 그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에 따라서 마음에 새겨진 양심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누구도 결론은 뭡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바울의 최종 결론입니다. 모든 인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의 상태에 대한 바울의 최종적인 선언이 3장 9절부터 나와 있어요.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모든 인간에 대한 모든 인류에 대한 바울의 선언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의 결론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은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가 바비큐 파티를 했었죠? 그때 이제 우리 형제들이 열심히 고기를 구워줬었는데 상우가 열심히 고기를 구웠어요. 저랑 상우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고기를 구우는데 그릴이 뜨겁더라고요. 불이 뜨거워서 어우 손 뜨거워. 장갑을 써야겠다 이러면서 장갑을 쓰면서 상우도 막 불이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우한테 그랬어요.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릴을 굽는 이 불도 조금만 손이 가까우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라면 끓일 때 젓가락이 짧으면요 참 불편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젓가락 끓이는데 손이 뜨겁거든요. 여러분 라면 끓일 때 젓가락이 짧아도 손이 뜨거운데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성경에서 불로도 지옥을 표현하고 때로는 흑암으로도 표현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아무런 여러분 단테의 신곡 인페르노를 보면은 단테가 지옥문에 들어갈 때 지옥문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단테의 신곡 인페르노에 보면은 단테가 지옥불에 들어갈 때 지옥의 입구에 써져 있는 문구가 있어요. 이 문을 들어가는 자 모든 소망을 버려라.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게 이제 단테의 인페르노에 나온 지옥문의 입구에 써져 있는 말귀예요. 그 지옥문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희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다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분은 모든 만물에게 호흡과 생명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거부할 때 하나님과 나는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두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래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윤리와 도덕으로 지옥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성경의 이 선언에 비추어 봤을 때 윤리, 도덕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명상을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런 어떤 탐심이나 욕심, 불교처럼 욕심을 비우려고 하더라도 욕심을 비우려면 그 욕심이 또다시 생겨나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하지만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면 미운 마음이 다시 올라오고 음욕을 품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음욕이 올라오고 게으름 피우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조금 지나면 게으름을 피우게 되고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상태를 봤을 때 과연 윤리와 도덕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리가 실패한 그곳,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이 실패한 그 자리에 복음이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선언으로부터 복음의 기쁜 소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9절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의인이다. 혹은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나는 내 스스로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절대 할 수 없게 우리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또 그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다.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흔한 오해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만 하다. 그러나 그거는 절대 성경적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보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봐도 이 성전에 지성소가 있죠. 가장 most holy place가 있어요. 지성소. 거기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들어간다?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죄에 있는 인간이, 죄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한 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갔을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 율법 앞에 선 모든 자들의 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직면하고 대면한 사람들의 흔한 반응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오시니까 아담과 하와의 immediate response가 뭡니까? 숨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입이 부정하면 얼마나 부정했겠습니까? 제사장이었죠.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부정해봤자 얼마나 부정했겠습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사야조차도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봤구나.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니 나는 이제는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의 당연한 반응은 뭐였냐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부정한 것, 죄, 불의, 탐욕, 악함, 추함, 이러한 것들과 하나님은 공존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 따라 살지 못하고 윤리와 도덕과 인간의 선행에 실패한 그 자리에 인간은 입을 막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구나, 이것을 선언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히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에 있는 자 중에 억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죠. 지옥에서 여러분 난 억울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 아무도 핑계할 수 없었다는 사실, 자기 억울함이나 무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아래에 있는 자에게 살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구나, 나의
응당 내가 가야 마땅한 곳은 지옥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죄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항상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모태신앙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걸로 여기며 평생을 살아온 지체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우리 딸 나엘이에게 너는 죄인이야 이런 건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 뭐 이런 거 얘기하진 않아요, 사실. 그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우리 나엘이 참 많이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이제 듣고 자라다 보니까 그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That's what he does. His love, you know.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you do what you do, I do what I do. 이렇게 해 버리면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job description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할 그분의 의무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그분이 거룩하신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은 종이라는 사실, 창조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창조주를 거부하고 왕에게 반역한 반역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주면 그것은 생명선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안방에 누워서 TV 보는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주면 짜증만 납니다.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면 이것은 구원의 손이지만, 지금 자기 안방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하면서 놀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귀찮은 것만 되는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실패했다라는 그 bad news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good news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생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며 느끼며 그것을 여러분 정말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죠? 뭐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건 알긴 하겠는데 사실 뭐 그렇게 내가 죄인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죄인이라고 하니까 뭐 죄인이란 건 뭐 제가 죄를 안 지은 건 아니니까 그 죄인은 죄인이죠. 저도 그 맞아요. 죄 지었어요. 죄 지어봤어요. 저도 죄인인데 근데 뭐 그렇게까지 그게 막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졌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플래시라이트로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죄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허망해져서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플래시라이트를 킨 이 플래시라이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담고 있는 율법의 플래시라이트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거기에 구더기가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문제는 이 플래시라이트가 잘못된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마음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잘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 주변 사람들이 나랑 비슷하고 심지어 나보다 못한 애들도 많고 사회적인 기준으로 이 소셜 스탠다드로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플래시라이트를 켜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어두어두할 때는 나름 깨끗해 보였고 나름 정돈되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불이 딱 켜지는 순간 시체가 썩고 있었구나. 내 마음속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구나. 내 삶에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구나. 내 삶에 내 마음에 죄밖에 없었구나. 내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나 자기 중심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쉴 새 없이 내 마음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내 안에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중학교 때 제 나름대로 일단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하겠다. 제가 나름 이제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정말 했습니다. 매 순간순간 제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저의 죄악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순간순간 드는 생각 하나하나,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감정 하나하나, 방금 내가 한 어떤 행동 하나하나, 무슨 기준으로 생각해봤냐면 지금 내가 한 이 행동, 이 말, 이 느낀 감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나? 이 질문만 했습니다. 내가 방금 했던 그 행동, 내가 방금 느낀 저 친구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내 안에 이런 감정이 들었어. 이 감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였나? 내가 말한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말한 건가? 그 질문만 해봤거든요. 다 아닌 거예요. 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뭘 느꼈냐면 나라는 인간은 그냥 평소에는 그냥 잠잠한데 어쩌다 한 번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나는 죄악 덩어리구나. 한시도 죄를 안 짓는 때가 없구나. 그럼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노력해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려고 시도해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 시도해 보지 않으면은 나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게 돼요. 그냥 친구들과 함께 적당히 재밌게 놀고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을 정도로, 경찰한테 잡혀가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게 잘 사는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자기의 죄악됨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정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얼마나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단테의 말처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자막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한번 이 말씀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형제에게 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라가는 바보라는 이제 욕이죠. 바보다,
바보라고만 했으면 다행이죠, 그죠? 미련한 놈이다 정도로만 했으면 다행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 지옥불에 안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 28절에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보기만 해도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여자를 슬쩍 지나가는 여자를 보기만 해도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음욕을 품고 봤다는 이유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차라리 물론 과장법이지만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내는 것이 지옥불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을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오른편을 때렸는데 왼편을 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고발한대요, 수한대요. 그러면서 속옷을 내놓으라고 한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겉옷도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달라고 하면 다 주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햇살을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살래요. 그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래요.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생각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일진데 이 율법에 비추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우리 마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구더기고 시궁창 덩어리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실감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이 뼈저리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우리의 실존적인 우리의 삶 앞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복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율법을 말미암는 의밖에 없었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길은 막힌 길이었죠. 왜냐하면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도덕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brand new, 새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이 늘 증거해 왔던 것이래요. 구약 성경에서 늘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해 왔던, 늘 말해 왔던 것이래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 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포인 것이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다. 이 문을 지나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고 되어 있었던 그 지옥문 앞에 서 있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생겨난 거예요. 웨이 아웃이 보이지 않았던 우리에게 이제는 구원의 사다리가 내려온 거예요. 구원의 밧줄이 던져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여러분, 이거는 이제 로마서 4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시면서 한번 그걸 잘 보세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제 그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내가 행한 것은 없지만, 내가 윤리와 도덕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이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요, 여러분, 뭐냐면 감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분 가장 어떻게 보면 프리더미넌한 애티튜드는 뭐가 돼야 되냐면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하다면 여러분 정말 꼴불견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조금 더 잘났다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조금 더 의로운 것 같다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교만하게 온유하지 못하고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마치 자기가 뭔가 하나님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 정도처럼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에 내가 디저브 했다라고 생각하며 그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를 받았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고 오직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8편 21절에서 성도의 이런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성도의 반응을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에베소서 1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예배자고 예배자가 성도거든요. 성도의 삶에 예배를 빼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배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토끼는, 미안해요, 우리 딸 때문에 이런 비유밖에 안 나옵니다. 토끼는 당근을 먹고 소는 풀을 먹는 게 당연하죠. 그게 그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에서 당연히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고, 바로 감사고, 섬김이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고, 긍휼히 여김이고, 복음을 전파함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당연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러한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 결코 율법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율법을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
그럼 율법은 이제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율법은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었으면, 율법이 무효화되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의 출발점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이건 이제 로마서 4장부터 또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또한 율법을 파기하심으로써, 무효화시킴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벽히 지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 또한, 방법 또한 율법을 인정하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서 유효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전이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이든 후든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는 복음이 필요했고,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전히 이 율법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으로서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긍정적인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어야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를 뭔가 잘난 사람,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팀과 함께 정말 예수님을 찬양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뜨겁게 찬양했는데, 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옥에 들어가기에 너무나도 합당하고 마땅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이 사실을 여러분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예배와 감사와 섬김과 순종과 전도,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저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의 허망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그저 인생뿐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려고 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이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함으로써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 이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신 주님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고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저와 우리인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건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면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긴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도 물질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영생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늘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영생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를 찾아주는 방문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경현 형제님 자리에서 일어나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며 함께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모임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즐겁게 또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금요일 8시, 7시죠? 7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신청을 받습니다.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금, 토, 일, 월 메모리얼 데이 껴서 진행하고요. 장소는 스프루스 레이크에서 합니다. 회비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또 그 장소를 파이널라이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순장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수련회에 참석을 할 수 있다 없다 좀 빨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려주시고 또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리버드라고 하는 말은 4월 내에 빨리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요. 고민은 등록만 늦출 뿐 여러분 빨리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구 교제 모임 요즘에 계속 비예보가 주말마다 있어가지고 잘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축구 하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하면 좋겠고요. 우리 민호나 뭐 저나 형제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 통독 이번 주까지 3장 읽었고요. 로마서 4장부터 8장 이번 주 함께 읽고 또 주일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광고가 있는데요. 여름에 그 VBS가 있습니다. VBS가 있는 여름 성경학교죠. 여름 성경학교 VBS가 있는데 스태프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단톡방에 QR코드를 올려드릴게요. QR코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QR코드 들어가 보시고 내가 뭐 초등부 혹은 유년부, 유치부에서 내가 섬기고 싶다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스태프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마쳤습니다. 즐거운 순모임 되세요.